우리 본문 함께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주간에 걸쳐서 이 전염병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대면 예배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거리두기 조정이 된다 해서 저희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 이 시대의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이 전염병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이 일을 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다, 꼭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에 또는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믿는 자녀들을 징벌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몇 가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들자면, 첫째는 전쟁이고, 두 번째는 기근이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부터 제가 주제를 삼고 말씀을 준비한 전염병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한 이 말씀 중에 과연 하나님 앞에 전염병이라는 징벌을 누가 받았고, 또 그 과정에서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벌을, 전염병이라는 그 징벌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는가, 이런 몇 가지 질문을 갖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고 누구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시고자 전염병을 사용하셨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상황,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모세와 또 그와 함께하는 아론, 그 밖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민수기 16장의 말씀인데, 민수기 16장에는 특별히 우리가 좀 기억해 볼 만한 사건 하나가 있고,
그 사건의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고라를 통해서, 그 고라가 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요? 자, 먼저 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들었는지를 살펴보면 오늘의 본문인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계속해서 함께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자, 여기 지금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지도자로서, 또 정치적인 리더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모세와 아론에게 맡기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더 필요한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어 사용하시죠.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즉 모세 혹은 아론에게 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 이외의 사람들이 이제 모세 혹은 아론의 버금가는 자신들의 역할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너희들만, 즉 모세와 아론만 독점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일종의 반란을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오늘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고라라는 그 한 인물이 있는데, 이 고라 혼자서만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고라와 뜻을 같이 하는 당시에 이집트에서 이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려고 그 모세를 통해서 세워주신 일종의 중간급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을 규합을 해서 성경의 표현에는 그 고라가 당을 지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을 만든 거예요. 구체적인 인원은 약 250명 정도를 규합을 해가지고 세를 만들어서,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당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니 권한을 달라, 이렇게 항변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과연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실은 이 모세, 아론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고 계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을 저항하고 모세와 아론의 뜻을 거슬리고 있다라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특별히 직접 세운 그 일꾼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그런 반역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인간 모세나 아론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으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판단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고자 하는 인간의 잘못된 욕심에서부터 비롯되는 생각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워나가시고자 하나님의 질서를 저항하는 그 어떠한 누구라도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0절의 말씀, 민수기 1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자기의 역할과 또 그 직분에 따른 그 하나님의 일을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고라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몇몇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그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라고, 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왜 다른 것에 네가 네 뜻을 두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어떤 걸까요? 고라, 그리고 그 이외에 고라의 주변에 있었던 고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네, 모세를 보면서 또는 아론을 보면서 속으로 내가 저 모세나 아론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잖아 라는 마음을 가졌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나의 삶의 위치에 맞게 역할을 주셨으니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갖지 않고 나보다 더 위에 보이는 그 모세 혹은 아론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만큼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싹이 텄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누구는 모르셔도, 다른 누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만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한 이 고라와 그 주변에 있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벌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꾸짖고 계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는 그런 역할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라를 포함한 그 250명을 포함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되 책망의 도구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데, 그게 바로 뭐였어요? 전염병이었더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읽어본 말씀 중에 16장 46절 49절을 함께 다시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계속 49절도 읽어보죠.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자, 고라의 일로 죽은 자라는 것은 고라랑 같이 당을 지었던 그 고라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약 250여 명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와 그 외의 인물들만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도로 찾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 잘못 때문에 애석하게도 성경에는 분명히 14,700명이라고 정확한 숫자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14,700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겠죠? 근데 당시에 이 14,70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라의 어떤 잘못된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냥 고라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에 남겨두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고자 이름 모를 그 수많은 14,700명이나 되는 그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도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말씀일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거스르며 회방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회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훼손하는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이름 모를 많은 무수한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들이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고라의 반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거스리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그 당사자인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다만 코로나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그들의 책임이어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와중에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겪는 와중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에는 고라를 비롯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14,700명의 생명을 앗아가셨지만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전염병을 다시 물리쳐 주십니다. 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더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어떻게 해서 그 전염병을 이길 수 있었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 그 전염병을 물리쳐 달라고 중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오늘의 본문 중에는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16장 47절로 4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항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죽은 자와 산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무엇 때문에 죽었고 살아있는 자는 여전히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살려두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누군가 세워져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까? 그가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모세와 아론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명하셨습니다. 네가 들고 있는 이 향로를 가지고 급하게 그 전염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회중을 향하여 가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 즉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게 임하게 하셨던 그 전염병을 물리쳐 주셨다. 그 전염병이 그래서 그 순간 그런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 사이에 과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면 그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속죄를 청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었던 전염병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었던 그 아론의 역할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임한 이 코로나, 물론 과학과 의학의 기술로 백신 주사를 통해서 면역력을 세워서 또 예방하고 또 고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사실은 바로 그 와중에 중요한 것은 병을 물리쳐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노라고 속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온 인류에게 임한 전염병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그 속죄의 기도를 받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전염병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인류가 지은 죄를 대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임한 이 전염병 코로나조차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같이 중보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준비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댁에 계신 분들도 이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입장에서 저와 함께 하나하나 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제가 1 하면 여러분들 같이 읽는 겁니다. 기도 제목 1.
병에 감염된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2. 취약계층을 위하여, 3. 정부기관 의료진들을 위하여, 4.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하여. 자, 여기 있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네 번째, 각 가정에 지금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집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이 가정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힘들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젊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청장년층에 속하는 학부형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돌봐야 되고 또 가정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도 해야 되죠. 직장생활, 그 밖에 다양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넉넉치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본인이 지금 확진자가 돼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위에 권속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취약계층, 비록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았어도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다니지도 못하고 고동도 불편하고 꼼짝없이 집에서 감옥 아닌 감옥,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루하루 하고 계신 그런 노약자분들, 그런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도 우리 정부,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책을 위반하는 모든 정치인들,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더욱더 계속해서 중보해서 기도할 때 이 고라 반역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로부터 탈출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같이 이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